예, 오늘 저희가 두 가지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박용원 목사님 설교 유튜브 영상 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보게 되면 도망쳐라. 이 말씀이 언제에 관한 것이죠? 네. 이 말씀이 2026년 8월 26일 날 세워진다 그랬어요? 23일 날. 23일 날? 네. 그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면 누가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읽는 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근데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장에도 나오죠. 1장에는 계시록을 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읽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읽는 자는 깨닫는다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누가 깨닫는다고 말했죠? 응? 다니엘서 12장에서는 12장에서는 예. 저 1335 이렇게. 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망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로 뒤 이어서 말씀을 하실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또 어디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여기 두 군데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지붕. 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집안에 그릇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무엇을 뜻하죠? 지붕 위에 있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네. 지붕 그냥 예. 말하자면 그 있는 곳에서 뭐를 이제 챙겨갖고 가려고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그냥 이해는. 아, 네. 이 지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파수꾼을 뜻하는 것인데 집 위에 가장 꼭대기를 지붕이라고 말하는데 지붕 위에 있을 때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누군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는 것은 사실상은 파수꾼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 왕도 지붕 위에 있었고 밧세바도 지붕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지붕 위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맹세의 아들이다. 맹세의 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계시록 10장에도 맹세하여 가로되 결단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붕 위에 거하고 있으면서 몸을 씻는다. 자, 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씻는다. 또 말씀을 통해서 몸을 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씻게 될 때 우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우리들을 그분의 아내로 부르신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내려가서 그릇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느 누군가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늦추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는요, 요 지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기에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날. 이 도망가는 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면은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누가복음 17장에는요.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1절 또 22절 또 24절 또 27절 또 29절 또 30절. 자,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도망쳐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여기서는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 날. 그래서 이 도망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 17장에 여기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때가 이르게 되면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 한 날도 볼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인자의 날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인자의 날. 인자의 날. 인자의 날 2023년 4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2023년 3월 23일까지는 요때까지는 인자의 날이에요. 요때까지가 인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24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요 날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가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자, 지금 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도왔다. 자, 도와준다라고 하는 요 단어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왔다. 도왔다. 예, 도와준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예.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 네. 자, 이 도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성경에 2번 나오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요 이름은 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어떻게 한다?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
도와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시점이 어떻게 되죠? 죽은 다음에 이틀을 더 예수님께서 유하시고 이틀이 지나간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구원의 날은 인자의 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인자의 날은 2023년도 3월 23일 날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6장 2절에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27절에 가면 여기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리고 29절에 가면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던 그 날이 나와요.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던 그 날. 그리고 이제 3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자가 드러나는 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었다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방주의 문이 닫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은 소돔성이 멸망받는 날이었어요. 자,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서 어느 성에 도착했죠? 소알성에 도착했는데 소알성의 뜻이 뭐죠? 소알이요? 예. 작다. 예, 작다 또는 적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적다, 작다라고 하는 뜻인데, 소알성에 들어가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죠? 해가 돋는다? 해가 돋는다? 예, 해가 돋는다. 해가 돋는다는 해가 돋는 거. 네, 해가 돋는다는 거는 해가 돋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는 식물은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 불에 타져서 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마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2023년이죠. 그렇죠? 자, 그럼 2023년도에는 마르게 되니까 해가 나는 거는 그 전이겠죠. 근데 해가 힘있게 비춘다. 근데 이 해는 예수님의 얼굴이다. 근데 얼굴은 번갯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해가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022년도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번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던 날, 이거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던 날이었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 그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24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30절은 뭐예요? 인자가 드러나는 날. 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비밀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 철장 남자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 자, 우리 요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 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와요. 계시록 12장 5절에. 계시록 12장 5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로. 또 하나는 뭐예요? 보좌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철장 남자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또 보좌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여기 계시록 12장 5절과 5절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거는 요 2023년도 이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우리 기독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난번에 이제 박용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더라고요. 근데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됐죠? 맨 처음에 포위한 건 언제 포위했죠? 70년도 여기 이제 6월절 아비벌 15일 날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근데 그 전에 와서 먼저 포위한 건 언제였어요? 초막절 때. 예. 초막절 때 포위를 했다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도 지금 이 마지막을 보니까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AD 70년대랑.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뭐냐면은 스가랴서에서 14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초막절 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안 드리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가 지금 초막절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초막절의 또 다른 말은 수장절, 모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혼은 결국은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2022년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2023년도가 되었을 때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강조를 해놨을까요? 이거는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지 아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4장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다 2026년도로 해석해버리게 되거든요. 2026년도로 해석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때에는 이제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게 되면서 성도들을 다 죽여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져요. 근데 그 전에 우리들이 먼저 도망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도를 보면 침례 요한은 너희가 빨리 도망을 치라라고 말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AD 26년도에 임박한 진노로부터 도망을 쳐라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죠?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용이 여자를 핍박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쳤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번에 걸쳐서 도망을 쳐야 한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은 처음 2번 도망치는 거는 깨닫지를 못하고 3번째 도망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2023년도 3월 23일 날 이전에 도망을 쳐야지만이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지 않게 되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그때의 유다 지파의 사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을 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여기에는 그냥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이 단수로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22절 그리고 24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29절 30절 또 31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던 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게 되는 시점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 날짜가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집사님께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옥. 옥이 감옥 아니야? 감옥인데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네? 감옥.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경점. 자, 이 경점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1, 2, 3, 4. 4경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인자가 오는 때는 언제라고요? 인자가 오는 건 일경에 와요. 인자. 인자는 일경에 왔다가 일경이 끝날 때 떠나요. 그래서 인자의 날들이 더 이상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일경이 지나가게 되면 인자의 날들은 더 이상 없어요. 자, 인자의 날들이 더 이상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그때에 저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또 뭐라고 그랬죠? 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3장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를 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20절에 가면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3장인데요. 3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날들 동안 이렇게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날들은 뭐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간들 동안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날에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8명. 8명이다라고 말했어요. 8명. 근데 여기에서 8명을 말할 때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적다 그랬어요. 적다. 적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적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적다라고 하는 표현과 베드로가 말하는 적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여기 8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 물고기가 2마리. 예, 2마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물고기가 적은 숫자가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저희들에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거는요.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것은 인자의 날들, 요 2023년도 3월 23일
이전에 이때가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감옥을 말했잖아요. 근데 감옥은 1경, 2경, 3경, 4경에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여기에는 베드로가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쳤죠? 첫 번째 파수, 또 두 번째 파수, 그리고 세 번째 철문,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는 세 번에 걸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요 관문은 뭐였어요? 사실상은 요거는 물침례였어요. 물침례를 받아서 너희가 임박한 진노에서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 두 번째 이경은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에 양육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철문이다. 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요게 도끼라고 되어 있어요. 도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42달 동안의 대환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 네 번째 사경은 요거는 새벽,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로 승천시켜서 데려가시는 그러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집사님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누가복음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나와요. 가까운 줄 알라. 자, 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말씀이 4번 나오는데 20절 볼까요?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거든. 예.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에워싸인다. 요 에워싸인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게 신약 성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 나오는데, 요 에워싸인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똑같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리고성을 에워싸매. 여리고성을 에워싸니까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아까 전번 시간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사용했던 게 뭐였죠? 양각, 나팔. 저 양각이라고 하는 건 요건 희년, 또 이제 유발, 또 이제 강.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광선, 또 광채. 여기 광선이라고 하는 이제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번개 광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희년의 기별을 에워싸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AD 70년도에 누가 와서 에워쌌죠? 타이투스 장군이 에워쌌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군대가 이 세상을 에워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에워싸게 되었을 때 무너진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도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여기 21장에만 4번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28절 읽어보실래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갖고 있는 것이. 예. 자, 이런 일이 되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27절을 지사님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27절. 재림 때 여기에서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고 말할 때 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 사람마다 3단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먼저는 두 증인 또 엘리야 이러한 사람들이 이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인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시작할 때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걸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것은 이제 2023년도 3월 23일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0절과 3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집사님?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기냐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 자,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집사님,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해하시나요? 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면 마른다는 거. 네. 근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면이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이 마지막 때의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싹이 나고 나무가 연하여진다. 가지가 연하여진다. 예. 싹이 나고 예. 싹이 나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기냐 하나니 예. 2022년이요? 네. 예. 지사님, 우리 그거 공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아모스 몇 장에 나오죠? 그게? 아모스 여름이? 여름이요? 네. 아모스 예. 기억나세요? 아모스가 몇 장까지 있어요? 아모스 8장. 8장까지? 8장까지 있나? 모르겠는데 8장이 하여튼 8장이에요. 8장에 있어요? 예. 8장 어디 나오죠? 1절 2절에 거기 뭐가 나오죠? 여름 강수죠. 9장까지 있네. 아모스 8장에 아모스 8장 1절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여름 광주 광주리. 또 뭐가 나오죠? 여기에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끝이 이르렀으니. 끝이 이르렀다. 자, 여름 광주리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예요? 캐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캐츠. 근데 여기에 끝이 있죠. 끝. 요것도 역시 캐치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요 내용에서 여름 광주리를 보느냐, 여름 광주리를 보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지금 주님께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세상의 끝은 추수 때 7년 동안에 또 풀무불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지금 집사님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얘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1948년부터 계산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때로부터 이제 무화과 나무가 독립됐으니까
이때부터라고 계산해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게 무슨 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요일이 2023년도라는 걸 깨달아야 2023년도에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화해지게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2023년도 이전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주간 속에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날짜가 일요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비유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 기독교회는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다는 건 알지만 그게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를 모르니까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시점을 모르다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는 때가 언제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읽은 대로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오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이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로수만 속에 맨 처음에는 말씀하신 게 뭐였죠?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어떻다?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떤다 그랬어요. 떤다. 떨다. 자, 이사야서 66장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음성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권고하겠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겨자가 무슨 뜻이죠? 이게 톡 쏜다는 뜻이에요. 쏜다. 예. 쏜다는 거는 뭐 벌침으로 쏜다, 또 화살로 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어떤 씨, 또 사람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나 이미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전 7년을 말하는 것인데 7년. 요 7년 전에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씨가.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는 겨자씨를 침례 요한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너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기별로 이 세상에 교만하여 높아진 산들과 같은 존재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심판한다 라고 말하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야를 통해서 전파하는 기별로 이 세상이 정죄를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배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정죄했고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주님의 길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두 번 말씀하셨죠.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있겠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또 남방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남방 여왕의 이름이 뭐였죠? 시바 여왕. 그래서 이 시바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지금 약간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것은 쉐바, 결국은 이제 맹세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것인데, 이 시바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땅 끝에서 왔어요. 땅 끝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땅 끝에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지혜의 말씀을 요나의 표적 속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죄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2022년도에 주님께서 이 안식년에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2022년도에 성취가 되는 것인데, 2022년도는 주님께서 눈물의 강물을 흘리시는 때이고 생수의 강을 흘려주시는 마지막 해가 되는 것인데, 그 눈물의 강, 생수의 강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옛날에 노아 당시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인자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엘리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의 기별을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전파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그 직분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불로 제사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둘이 죽어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고 또 무슨 경고를 주시는 것인가 하면,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두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두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두 선지자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엘리야의 기별을 똑바로 붙들고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엘리야의 기별을 그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1260일 동안에 엉뚱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게 되면 두 증인이 멸망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로서 지금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었는데, 자, 주님께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무엇으로 덮어놓지 말라고 말했죠? 그릇으로 너희가 덮어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콩팥. 자, 우리 레위기 3장에 보면 콩팥이 나오죠. 콩팥 두 개가 나오는데, 양의 꼬리는 엘리야를 가리키고 콩팥은 이제 두 증인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놓지 말라라고 하는 이건 무슨 뜻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사명을 받았다, 또 자기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기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별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등불 기별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증인은 뭐라고 말했죠? 이거는 등경이다라고 해요. 등경. 우리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등경. 그래서 등경과 등불을 주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등불은 누구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요한이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상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던 그 엘리야의 영, 이사야서에 보면은 엘리야의 사명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기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등불 기별을 높이 들어라.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은 지팡이 한 개만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등불 기별을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등불 기별을 분명히 깨달아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집사님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